앞서 바울은 드로아에서 설교를 듣던 중에 창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리고 밀레도로 향합니다. 바울은 밀레도로 향하기 전에 에베소에 들리고 싶었지만 오순절 전에 빨리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했기 때문에 에베소에 들리지 않고 곧장 밀레도로 향했습니다. 바쁜 여정이라 에베소 교회에 들리지는 못했지만 인사도 없이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여행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볼 수 있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시간상 직접 에베소로 갈 수 없어서 사람을 보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자신이 있는 밀레도로 부릅니다.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는 대략 50km, 도보로 이틀 정도 걸리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바울은 빠듯한 일정이었지만 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중요한 메시지를 나누고 작별 인사를 하려 합니다. 이 19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전한 고별 설교입니다. 바울은 먼저 아시아에서 사역했던 지난 3년의 시간들을 되돌아봅니다. 바울은 자신이 겸손과 눈물로 사역했고 또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며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이 섬겼다는 단순히 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노예가 되다, 종노릇한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자신을 종처럼 낮추며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고백합니다. 또 유익한 것이라면 장소가 어디든지 또 대상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에베소 장로들 역시 그렇게 살 것을 도전합니다. 22절부터 24절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의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는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이 자신의 뜻이나 계획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가는 여정이라고 밝힙니다. 그 여정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모른다고 했지만 사실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바울이 여러 성을 지나갈 때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예언하기를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으니 가면 안 됩니다 라고 막았다는 겁니다. 다음 장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를 묶습니다. 그리고 이 띠의 임자가 이렇게 묶여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집니다 라고 예언합니다. 이렇게 바울을 만나는 사람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막으니 바울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예루살렘을 향한 걸음을 멈출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24절에 나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에 두렵지만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명은 곧 소명인데 바울은 이 소명을 단순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아니라 목숨까지 바칠 각오가 필요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24절에 달려갈 길의 헬라어 드로모스는 달리기 선수가 뛰는 경주 코스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주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했습니다. 그가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썼던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고백합니다. 달리기 선수가 코스를 이탈하지 않고 결승선을 향해 달리듯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그가 달려가야 할 유일한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자신의 결단과 사명을 전하면서 에베소 장로들 역시 복음 전하기에 힘쓰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 감당했다라고 말합니다. 26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이 말은 에스겔 33장에 나오는 파수꾼 비유입니다.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적이 쳐들어옵니다 라고 경고했지만 사람들이 그 경고를 무시하고 죽었다면 그것은 파수꾼의 책임이 아니라 경고를 듣지 않은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내용입니다. 이렇듯 예언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죄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것은 전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듣지 않은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나는 이제 더 이상 에베소에 갈 일이 없으니 너희가 믿든 안 믿든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야 라고 한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어떤 책임도 없을 만큼 에베소 교회에 최선을 다해 또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임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감당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설교를 통해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고 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결단을 나눴습니다. 지금부터는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갈 장로들에게 몇 가지 섬김의 모습을 제시합니다. 먼저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감독은 앞에 나오는 장로와 같은 뜻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죠. 바울은 이 직분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밝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들은 거룩한 책임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기고 보살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섬김에 대해서 가르칠 때 늘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본을 보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거룩을 말하기 전에 먼저 목회자와 장로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거룩의 위계 질서가 교회 안에 바로 세워질 때 교회는 거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섬김의 모습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모습을 살피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이 직분자들이 교회를 잘 지키고 섬겨야 할 이유가 29절, 30절에 나옵니다. 29절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 사나운 이리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교회를 지켜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당시 에베소는 지중해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다양한 종교와 철학이 뒤섞여 있던 곳이었습니다. 특히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온 그리스 신화뿐만 아니라 미신, 주술, 점술 같은 다양한 신앙 체계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는 이단 사상이 쉽게 뿌리내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외부적 위험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30절,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은 외부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그러진 말은 교묘하게 왜곡한다는 뜻입니다. 교회 내부 지도자들 중에서도 이 복음을 교묘하게 왜곡해서 혼란에 빠뜨리는 지도자가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러한 외부적, 내부적 위험 속에서 교회를 잘 지켜달라고 당부합니다. 바울은 33절과 34절을 통해서 지도자들은
탐욕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33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34절,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야고보서 5장 2절에 따르면 은과 금과 의복은 당시 사람들에게 중요한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동안 물질에 욕심내지 않고 직접 벌어서 생계를 유지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을 보면 바울이 했던 일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생활비뿐만 아니라 동역자들의 필요까지도 채워주었습니다. 바울이 직접 생계에 뛰어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교회와 성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노예나 저소득층이 많았는데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이렇게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성도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 벌어서 생계를 유지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에베소에 있었던 아데미 신전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적 중심지 중 하나였습니다. 이 신전 안에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또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면서 막대한 경제적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런 탐욕적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을 품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부패를 목격하면서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금전적 이익과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물질에 욕심을 내지 않고 순수하게 사역했던 것처럼 에베소 장로들 역시 물질의 탐욕을 경계하고 35절 약한 자들을 도우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말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당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던 말이었습니다. 이 설교를 마치고 장로들과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바울의 말에 장로들은 눈물을 흘리며 입을 맞추고 마지막 인사를 나눕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내려온 에베소 장로들에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에베소 장로들은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눈물로 호소하며 말렸을 겁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 가야 할까요? 그가 받은 은혜가 예루살렘에서 받을 고난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결단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손해보더라도 가겠다는 결단입니다. 오늘 바울은 어떤 손해를 결단했습니까? 달려갈 길을 위해 나의 생명도 아깝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생명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생명도 아깝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야말로 이 세상 가장 큰 손해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이 추악한 죄인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큰 손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에 그분의 손해보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손해보기를 결단하고 지기를 결단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결단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손해를 선택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 결단은 오직 성령의 메인자만이 할 수 있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메인 자만이 35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눈물로 호소하며 전했던 그 마지막 메시지가 우리 마음 깊이 새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할 때 손해보는 것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